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10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성령의 충만과 놀라운 은혜를 힘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그의 영원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려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필라델피아에 가면 쉘킬 리버의 뚝을 따라서 정말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가 있습니다. 그 길로 드라이브 하다 보면 보트 정박장이 보이고 성경을 끼고 있는 한 동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미국의 최초에 건너온 청교도들의 동상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파킹을 하고 뚝을 따라 거닐 것 같으면 그 쉘킬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줄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물줄기를 따라 언덕길로 따라 산책하노라면 그 물줄기의 근원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샘의 근원지에는 시에서 세워놓은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시고 계셨고 그 여인은 물을 기르려고 우물가에 와서 보니 자기들을 천시하는 유대인 청년을 발견하고는 속으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청년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놀란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천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반문하면서 자기를 희롱하는 청년으로 오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과거에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타입의 물을 소개하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우물가의 여인은요, 이것도 농담으로 가볍게 받아 넘기면서 아니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그러면 이 물을 내게도 주시사 목마르지도 않고 이것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여인에게 던진 한마디 말씀이 그녀를 소스라치게 놀라게 했습니다. 본문 16절에 내 남편을 데려오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그녀의 가장 괴로운 부분을 찌르는 것이요 깊은 죄책을 드러내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죄가 부각되어 오기도 하고 괴로워서 가능한 한 빨리 그 대화에서 탈출하기를 원해서 내 남편이 저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다른 대화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대화가 중단될 줄로 알았는데 예수 청년께서는 대답하시기를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시점에서 이 우물가의 여인은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생각과 과거의 모든 일까지도 다 알아맞추는 이분 앞에서 더 이상 감출 것이 없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과 그의 생활 전체를 꿰뚫러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죄가 어떠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모세와 다윗 그리고 베드로의 죄든 아니면 이 여인의 죄와 동일한 죄이든 아니면 불순종의 죄이든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처럼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물가의 여인의 모든 생각과 삶을 꿰뚫러 보시는 예수님은요, 오늘도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행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뢰어 용서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1장 6절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요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은 자기의 진실된 모습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자기 모습을 찾고 보니까 먼저 주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볼 수 있는 진실한 눈이 띄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 앞에 선 유대인 청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을 알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진실을 찾고서야 할 수 있는 귀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은요, 늘 지금까지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20절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로는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고민을 예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이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산은 어디입니까? 그리심산이지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니 당신은 선지자이시므로 바른 대답을 해 주세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의미하는 예배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형식이 다른 속죄 제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회개를 위하여 울어도 보았고 통곡도 해보았고 몸부림쳐도 보았으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그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잘못 드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해결되지 않을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한 심정을 향해서 시원스럽게 정말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하게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깨끗한 속죄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죄인이었지만 차원 높은 욕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곳을 묻는 이유는 바로
어떻게 하면 내 많은 죄가 죄사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은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서 고민하며 마음이 편치 못해서 갈등에 쌓여 있던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놓게 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 하는데 어디가 정말 옳은 장소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가 장소가 문제가 아닌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중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즉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교회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른 제사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디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진실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소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교회요, 산이나 들이나 바닷가나 큰 교회당이나 새방이나 창고나 구애될 것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요, 어느 특정한 장소가 은혜를,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면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나 들판이나 사막이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신령한 만남과 진실이 있을 때에 비로소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완전히 그녀의 심령이 변하여 소망하던 메시아 신앙이 돼 살아났습니다. 본문 25절에서 우물가의 여인이 대답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이 우물가의 여인은요,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신령과 진정의 자세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는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보다는 너무나 감정적으로나 너무나 신비주의적으로나 너무나 세속적이거나 너무나 미신적이거나 등등의 불건전한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구세주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를 만나 뵙는 예배와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가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로 우리들은
날마다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하여 베스트를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엎드려 어느 장소 어느 때를 막론하고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부터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빛을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이제후로부터는 예배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로 결심하고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자녀선들 위에 사업 위에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